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지난주의 말씀은요, 오직 예수님만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늘에서 드리는 예배, 그 모습을 보면서 고난중에 있던 7 교회가요, 하나님이 온 우주의 왕이시고 또 하나님만이 예배받으실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는 어려움들, 힘든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잘 견뎌야 되죠. 특히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이 두루마리가 있는데, 이 두루마리를 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당한 자로 인정을 받으셨는가?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듯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도 십자가의 방법,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이 십자가의 방법이라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길들을 우리가 십자가의 방법이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은 두려워 말라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 제일 두렵습니까? 살아가면서 사람마다 또 상황마다 두려운 것이 다를 수 있어요.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죽음이 두려울 수도 있고 때로는 전쟁이 두려울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일은 자기 재산을 잃는 것, 명예를 잃는 것, 이게 굉장히 두려울 수가 있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외면당하는 것, 버림받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마음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누구에게나 어떤 이유를 가지고 두려움 찾아올 수도 있고 또 이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스라엘도 어떤 두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위로하시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려움이 어떤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갈까,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두려움의 이유를 알기 위해서 이사야가 어떤 일들을 했는지를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우리 앞장 1장부터 해서 계속해서 40장까지 39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범죄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통해서 너희를 징계하실 것이다. 이방 나라의 너희를 팔아 넘기실 것이다. 포로로 잡혀가게 하실 것이다. 이런 예언을, 무시한 예언을, 어마무시한 예언을 했습니다. 이 이사야는 한 60년 정도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는데 그동안에 왕을 4명을 거치게 됩니다. 우시야라는 왕, 요담이라는 왕, 아하스라는 왕,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히스기야 왕, 이 왕들을 거치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부족하고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이 히스기야는요,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고 굉장히 훌륭하고 좋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뭔가 하면 아수르의 위협이 계속되고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다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을 볼 때 이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아수르와 함께 하다가는 자기도 큰일을, 유다 국가도 망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애굽과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이 유다를 이제 침략해 들어오게 됩니다. 모든 지역이 다 아수르의 손에 들어가고 예루살렘만 남은 그런 풍전등화의 그런 상황에 도달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18만 5천 명이 하루 저녁에 멸하시고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 히스기야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는 이 히스기야가 애굽을 의지할 때 그 애굽을 의지하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을 의지하다가 이런 일을 당했으면 분명히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기도하는 가운데 이 병이 낫게 되는 거죠. 그 이야기가 39장에 나옵니다. 병을 낫고 나서 이제 바벨론에서 동맹을 맺고 바벨론에서 이 유대와 함께하기 위해서 히스기야를 찾아오고 축하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큰 실수를 하죠. 자기의 보물창고나 자기가 있는 모든 것들을 이 바벨론 왕국에 보여주게 됩니다. 그때 이것을 이사야가 보고 나서 이것들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끌려가게 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게 히스기야가 손을 펴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했는데 자꾸 동맹관계를 통해서 자기를 지키려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미래가 확정됐다.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40장부터는 내용이 확 바뀝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회복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복은 심판을 전제로 하는 거죠. 그냥 회복되고 잘되게 해주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들은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러나 그 심판 가운데 내가 회복하겠다라는 메시지를 40장부터 주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제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사업도 망하는 것이고 처자식도 죽는 것이고 삶의 터전도 사라진다는 것이고 희망은 사라지고 절망의 자리로 내려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나라의 상황. 이 말씀을 듣고 히스기야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회개를 해요. 39장 8절 말씀을 보면 여기에 나오는 것에 히스기야의 반응이 이래요. 이 말씀이 좋습니다. 이 말씀이 내게는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좋습니다. 이런 뉘앙스로 39장 8절 말씀에 설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히스기야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봐요. 어떤 부분은. 왜냐하면 자기 때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굉장히 이기적인 왕이고 이기적인 사람 아니야? 이렇게 해서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반대로 역대하 32장 25절 26절에 보면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의 주민들이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회개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히스기야가 좋다라고 말하는 이 토브라는 이 단어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뉘앙스로 들려지는가에 따라서 사람들이 해석을 달리한다는 거죠. 히스기야가 좋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 당시에 이런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참 좋습니다, 이런 말이 아닌 거예요. 좀 긍정적으로 좋게 보는 사람들은 이 좋다는 말은 합당하다.
그리고 나서 이것들은 선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 토부를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모든 것이 합당합니다. 하나님의 하신 말씀은 선하십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런 거죠. 국제 정세가 어렵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여전히 위협은 있지만 히스기야와 그 예루살렘 주민들이 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유보해 주시는 거예요. 히스기야, 네가 살아있을 동안에 이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긍휼과 은혜를 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히스기야가 이사야의 이 예언을 들었을 때 적어도요, 오늘 이 41장 10절 말씀, 이분들에게 두려워 말라 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그걸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히스기야가 회개하고 뭔가 일을 했는데 잘못된 것을 느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황은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아수르는 너희들을 침략해 오려고 하고 하지만 그러나 지금 당장 너희에게 이 일들은 닥치지 않는다. 그렇지만 결코 심판은 피할 수 없다.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없으니까 너희는 이 일들을 그대로 당해야 되는데 그렇지만 내가 너희 백성을 불쌍히 여겨서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지금 너에게 이 일들이 이 어려움이 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괜찮다고 안심하지 말고 회개한 것처럼 여전히 겸손함과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라. 이런 의미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좀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죠. 너 회개했고 너 겸손하다고 그렇게 너 자신을 낮추었지만 그래서 이 어려움이 너에게 닥치지는 않지만 네가 실수한 거예요. 너희가 잘못한 거야. 너의 이 잘못으로 인하여서 이 후대가 얼마나 큰 무서운 삶의 짐을 지고 살아갈지 너희는 그것을 깨달아야 돼. 그러니 너희는 지금 하나님만 바라봐라. 지금 당장 너희가 애굽을 붙들고 바벨론을 붙들고 그렇게 삶을 희망을 가지려고 살아나려고 노력하지만 거기에 삶의 해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너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그 신앙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렇게 받아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의 그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적어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납작 엎드려서 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의 예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히스기야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예언이 이루어져서 포로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준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와서 고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 그런데 그 회복의 시대를 꿈꾸는 것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는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만약에 포로로 끌려가서 태어났다면 70년 생활을 해야 되면 그 한평생이 그 포로 생활 가운데 거기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들이 감히 이 나라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포로를 끌려가서 낮은 지위에서 뭔가 살아봐야 된다고 힘쓰고 애쓰지만 그들에게 희망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봐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요, 희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집안이 완전히 망했어요. 끝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겠다. 그러면 그 포로민이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언제요? 언제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줄 겁니까? 그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볼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그 자리라는 거죠. 희망 고문처럼 히스기야가 회개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때로는 심판을 유보해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서 은혜를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으면 좋은데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는 그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나? 그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회복시켜준다고 했는데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적어도 포로지에서 적어도 종으로 끌려가고 포로로 끌려간 그 사람들 그들은 회개하고 그들은 아무리 최선을 다해 살아도 포로일 뿐인 거예요. 상처가 있고 실패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 인생을 좀 뒤바꿔 주십시오.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 그런 의심, 그런 고민들, 그런 두려움들이 이 포로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건 히스기야가 했던 회개할 때 그때하고 포로지에서 회개할 때하고 그 반응과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히스기야에게는 유보를 해주시고 포로민은 거기서 회개했는데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채찍에 맞아야 되고 여전히 바닥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감정이요 현대인들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뭔가 하면 누구는 굉장히 잘 돼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누구 뭔가 했는데 되게 성공을 해요. 근데 자기는 잘 안 돼요. 유독 자기는 안 돼요. 이런 비교하는 마음들이 막 생기게 되는 거예요. 나만 어려운 것 같고 나만 아픈 것 같고 나만 힘든 것 같고 나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한테는 아무도 남은 것 같지 않아. 내가 원하는 거 제대로 된 게 없어요. 어려움이 막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눈치 빠른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신앙생활 잘 안 하고 헌금도 잘 안 하고 뭐 그냥 이렇게 대충 사는데 돈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높임을 받고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인정을 받는 것을 사람들이 눈치로 알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이 오면 무시하고 돈 많은 사람들이 오면 어려워하면서 잘해주거든요. 커피도 한 잔 사고 내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히스기야와 포로지에 있던 사람들은 상황이 다르다는 걸 알아요.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 내 삶을 만지시는 것을 오해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달라요. 여기 있는 몇 안 되는 사람들도 다 달라요. 삶의 배경도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도 다르고 생각도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훈련의 방법이 달라요. 훈련의 강도도 달라요. 그래서 사는 집도 다르고 사는 방법도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철저히 저와 여러분들 1대1 개인 교수입니다. 이스라엘도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포로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는 거하고 포로지에 가기 전에 그때 히스기야를 다루는 그 방법과 강도가 다른 거죠.
그래서 포로지에 있어서 고민하고 힘들고 지쳐서 아무리 해도 바닥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 포로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하는 것은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너 지금 바닥을 기고 있고 네가 지금 징계를 당하고 있고 버림받은 것 같지? 근데 나 너 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지? 아무리 살아도 흑흑대고 내가 믿음으로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지? 그런데 하나님은 이루신다. 하나님이 죽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버린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포로지에 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어.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 있어.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 이제 그 고민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것도 봤어요. 죄 가운데 있어서 조상들이 죄를 짓고 아비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의 책임을 내가 그 죄값을 지지는 않지만 그 죄의 영향력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어려움을 주는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경험하고 보는 거예요. 죄 지으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죄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함부로 결정하고 내가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행동해 놓으면 그 영향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굉장히 어렵게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교회는 지켜야 할 것을 분명히 지켜야 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가면 안 돼요. 그런데 죄 가운데 가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봤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 가운데, 그 불가능한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회복시키는 것도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보고 배웠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히스기야처럼요, 애굽을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하면 우리 유다 민족이 살아남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애굽 따라가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바벨론 따라가다가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 거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을 바라보시라고요. 그래야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살아납니다. 또 그 구원을 이루시고 회복을 이루실 때 그 가운데 불안해하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 이 70년 포로 생활 가운데서, 이 종 생활 가운데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수 있을까?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좀 더디 이루어질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우크라이나 그 교회에서 원래 그 전쟁 가운데 가장 많이 본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고요. 두 번째로 많이 본 게 오늘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이라고. 우크라이나 성도들도 저는 잘 적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의 비슷해요, 상황이. 나토가 자기를 도와줄 줄 알고 그렇게 하지만 나토가 도와주지 않아요. 미국을 의지하고 미국을 끌어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너 나토도 믿지 말고 미국도 믿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이루시는, 일하시는 그것들을 너희가 바라보고 경험해야 된다. 그런 위로의 말씀으로 주시지 않겠어요? 저는 그 성도들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배우면서 그걸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저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거 겁내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만 붙들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미국을 의지하고 나토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적용들이 나는 그 우크라이나 성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돼요. 오늘 본문에는요, 키라는 접속사가 2번이나 사용이 돼요. 이 키라는 접속사의 뜻이 뭔가 하면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왜냐하면 나는 내 하나님이다. 이렇게 문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이 말씀이 오늘 41장 10절의 말씀이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너하고 함께 있다. 이 말씀 무슨 말이에요? 야, 네가 징계를 당하고 네가 바벨론을 끌려가고 네가 이 전쟁터 가운데서 죽음의 위기를 겪고 있고 그런데 내가 너하고 함께 있다. 너만 힘들고 아픈 게 아니다. 성전이 파괴당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끌려가고 자존심이 바닥을 치는 그 가운데 내가 너하고 함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이거는요, 과정이에요. 과정. 무슨 과정인가 하면 내가 너를 인간 만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죄를 무서워하고 죄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을만 바라보게 하려면 이렇게 내가 너를 연단하지 않으면 그 인간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인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불같은 연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왜 일들이 필요한가?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유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 네가 깨닫겠냐. 그러니 징계를 당해도 놀라지 말고 이 어려움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끝이 아니니까.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내가 널 버린 것도 아니고 내가 너하고 함께한다. 내가 네 눈물 가운데 함께하고 네 고난 가운데 함께하고 네 기도 가운데 함께한다. 그러니 이 과정을 버티고 견디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 가운데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 시간에 딱 맞추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역사해서 만들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성도 만드시는 거죠. 성도를. 놀라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살다 보면요, 놀랄 일이 너무 많아요. 좋아서도 놀라지만요, 좋지 않은 일이 있어서도 가슴이 툭툭 떨어져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이런 가운데서도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 집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쫄딱 망해서 단칸방으로 이사가고 거기서 굶고 살아야 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든 줄 아세요? 나를 향한 계획이 뭐가 있어? 먹고 죽으려고 해도 약 사 먹을 돈이 없는데 여기서 무슨 계획이 있고 어떤 일들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돌아서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상황은 쓰나미같이 막 밀려올 때가 있어요. 내가 다 감당하기 힘든 그런 일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간섭하고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더라고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근데 내가 누구라고?
내가 바로 너의 하나님이야. 너의 하나님. 네 생각, 네 계획이 빗나갔어? 놀라지 마. 놀라지 마. 엄청난 쓰나미 같은 그 고통 인해서 놀랐어? 놀라지 마. 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까. 요셉은요, 자기 자신을 판 형님들에게 이런 이야기 하죠. 하나님이 나를 미리 이곳에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요셉에게 먼저 있었다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좀 믿으세요. 때로는 들이갈 때도 있고, 때로는 아플 때도 있고, 때로는 돌아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의 아버지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 믿고 맡기세요. 믿고 맡기세요. 오늘 성경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말씀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서 회복이 된다는 것, 이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굳세게 하는 거예요. 좀 흔들릴 때 굳세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막 주저앉고 싶고 막 힘이 들 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좀 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견디고 인내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도는요, 그것을 믿고 가는 겁니다. 그것을